에스겔서 3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로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르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해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을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는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서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떨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2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31장부터 시작된 주님의 예언이 시작된 지 21개월이 지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는 6번째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본문을 따라 쭉 읽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주님이 선포된 에스겔의 말씀은 그것을 듣고 있는 그들의 회중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는데 그 21번째 달이 되는 이 해에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3년째 포위가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지 이제 한 달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제 그 근동 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바빌론과 메대 군대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겔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42장, 43장 거기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가면 안 된다라고 말리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 그중에서 부유하고 권세 있던 자들은 앞다퉈서 전부 다 애굽으로 달아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이죠. 지금도 리더십의 상징을 사자로 이야기하는 늘 백수의 왕이고 그 초원의 리더죠. 그런 사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애굽이 처음에 그 권세를 누릴 때 그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근동 아시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로 생각될 만큼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두고 보니까 악어였다. 악어라는 것은 탐욕의 상징이죠. 악어는 파충류고 사자는 포유류인데 악어는 그 어떤 잔인함 그리고 악어는 자기 새끼도 잡아먹죠.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낭비가 없는 거죠. 다 먹습니다. 뭐든지 계속 다 먹고 생태계가 고립돼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큰 놈들이 작은 놈들을 잡아먹으면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탐욕의 상징이 악어인데 그래서 사자인 줄 알았더니 그 무리를 이끄는 사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악어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아주 생생한 표현이죠. 그 악어가 바닷가에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강으로 뛰어들어서 막 요동을 치고 그 안에서 이렇게 구르면 흙탕물이 일어나는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그 축복과 생명의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의 근원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을 네가 악어가 돼서 더럽혔구나.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네가 더럽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절에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무태 버리며 들에 던진다는 표현이 아주 상징적이고 생생한데 악어가 물 안에 있으면 당할 자가 없죠. 악어의 악력이 이 지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악력, 무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갑질로 이루어지잖아요. 악어백 뭐 이런 것처럼 악어의 그 피부가 강력하고 힘이 세고 크기가 뭐 7m, 8m까지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얼마까지 사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지금의 현존하는 생명체 가운데서 최강의 생명체가 악어다 이런 표현을 받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아마존 강에 있는 악어들이 사는데 거기에 아프리카에 표범들이 들어와 사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뭐 풀어줬거나 동물에서 탈출했거나 아마존 강에 표범들이 사는 거죠. 근데 그 표범들의 주식이 악어인 거예요. 악어를 잡아먹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먹을 게 없고 건기가 오면은 사자나 이런 게 악어를 잡아먹을 때가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기 때 물이 차오를 때 동물들이 무떼라고 그러죠. 그 영양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걸 따라서 모든 육식 동물이 다 무떼를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죠. 영양을 따라서. 그럼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 게 목숨을 거는 거라는 겁니다. 그 안에 악어가 있기 때문에 물 안에 들어가면 사자든 뭐 영양이든 뭐 물소든 다 똑같은 거죠. 다 악어한테 잡아먹히는 겁니다. 근데
건기가 와서 물이 말라서 악어가 노출되면 뭇에서는 악어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표범 같은 게 와서 이 발로 앞발로 이 악어의 뒷목을 꼭 누르면 그냥 질식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아니면 위에서 타고 눌러서 더 큰 놈은 이렇게 뒤에서 목을 물어가지고 악어를 잡아먹더라고요. 아주 신기하게 그런 걸 박근혜에서 본 적이 있는데 물을 말려서 악어를 뭇에 두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무시무시해 보이고 뭐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악어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 근원이 물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물은 또 어딘가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하지만 그 물에서 이 악어를 이 애굽을 빼버리겠다, 들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주님의 복의 근원을 잃지 않는 누군가 복의 근원을 열어야 하고 또 그 복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데 거기서 내쳐지지 않는 늘 복의 근원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이 표현도 아주 상징적이고 중의적인데 이 애굽의 부유함과 애굽의 그런 그 창성함의 그 근거는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비옥함이죠. 나일강 유역이 비옥한 이유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큰 강이 다 그렇죠. 이 강이 흐르다 보면 모든 그 흙들, 그 안에 죽은 시체들, 온갖 종류의 것들을 강이 끌고 가다가 그 강이 무겁고 점점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걸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강 바닥의 수위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강이 땅을 적시고 그 온갖 그 거름 같은 것을 땅에다가 뿌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의 이 지대가 엄청나게 비옥해지는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 모든 강은 이 흙 쌓이는 퇴적물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 큰 고민이죠. 미시시피 강에 그때도 한 다큐에서 봤는데 캐터필러를 땅 밑에 깔아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퇴적토를 끌어올리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지구상에 오직 엉클 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드는. 근데 그것을 기계식으로 캐터필러로 퇴적토를 계속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것, 홍수를 막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주기적인 홍수가 이 물의 범람함이 나일강의 축복의 근원이었는데 물이 아니라 피로 그렇게 범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피가 범람하는 걸 보게 될 거다. 엄청난 사륙이 나일강을 따라서 신에서부터 멤피스를 거쳐서 테베에 이르는 그 일대를 모두 피로 물드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로 채웠던 축복으로 채웠던 것을 이제는 피로 징계로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불을 끄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이 사그러질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해를 구름으로 가린다는 것, 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죠. 최고 신인데 그것을 구름으로 가리고 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태양의 나라가, 태양의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늘을 가리며 별을 어둡게 하며 묵시적인, 계시적인,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어둠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고 있었던, 애굽이 붙잡았던 그런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꺾으시는 그 이유는 13절에 나오는 내가 또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르지 못할 것이며.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애굽을 멸하는 이유다. 큰 축복이 임했는데 그 축복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흐르는 물을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애굽을 멸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받는, 깨끗하게 담는 더러운 그릇이 되어서 그 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담아서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왜 물을 맑게 한다고 해석했을까? 아시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물은 물을 좁게 한다는, 물의 수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을 줄어들게 해서 그 축복의 양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아시키아란 말에는 가라앉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도 그런 지혜가 있었을까? 강이 맑아지는 건 그 강의 노폐물들을 땅 밑에 가라앉히기 때문이죠.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이 환경운동이 미국을 강타하고 90년대 말에 이렇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는데 사실 자연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거죠. 유럽에서 뉴욕에서 허드슨 강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 퇴적토에 있는 퇴적물들을 퇴치해야 된다. 그래서 강 바닥을 뒤집었죠. 밑에 큰 고리 같은 걸 넣어서 배들이 끌어가지고 강바닥을 해서 강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인간의 얼마나 그 어리석음과 자연을 모르는 건지 그것을 뒤집으니까 그 밑에 갇혀있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강물이 엄청나게 더러워져서 막 그 냄새가 나고 큰 문제가 됐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보로, 4대강 보를 막으니까 그 보가 자연을 훼손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보를 막 열었죠. 그래서 보만 열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처럼 보를 여니까 수질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거죠. 당연히 수량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안에 빠지면 죽는답니다. 2,000보 이런데 물에 빠지면은 만약에 거기서 그 물을 먹었다 빠져서 그러면 직사한대요. 그 정도로 물이 더러워졌는데, 그러니까 환경의 이슈를 내걸고 보를 열었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별명할 게 없으니까 낮에는 열어놓고 밤에는 몰래 닫고 이제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죠. 어떤 그 탐사 프로를 봤더니 그런 걸 폭로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가라앉는다고 하는 것, 이게 가라앉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흙 밑에 그 모든 노폐물들이 가라앉고 물이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이것이 주님이 한 자연을 회생시키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서 가라앉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맑게 한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 물을 맑게 해서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기름이 흐를 때 그 유연함, 정말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기름같이 흐르게 되는 그런 것을 주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생명의 물이 막히면 또 어딘가에서는 생명의 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쭉 흘러가는 거죠. 그 비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수가 터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터지면, 그것이 터지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생명이 가정 가운데서 터지고 그 비밀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애굽의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라고 하니, 풍성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함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애굽에 여전히 많은 밀이 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풍요함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함이 이제 사라진 그런 자리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지구상에 7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그때 무슨 어떤 프로에서 우리나라 프로도 아닌데 세계에서 어떤 여권이 가장 좋은가, 여권 도둑들이 있는데 여권을 돈 주고 파는데 가장 값비싼 여권, 가장 값 나가는 여권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한국이 어떤 곳에서는 3위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2위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어디서 조사해도 5위 안에는 들어가더라고요. 230여 개 나라가 있는데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만큼 가치 있는 국적인 거죠. 미국은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국적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거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90여 개국에 이르고, 그만큼 다 부러워하고 잘 사는 나라죠. 1950, 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7개국 안에 드는 부국이 되고, 한국보다 못 살았는데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거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지옥이라고 그러고 못 견디게 막 힘들어하고. 전에 여기서 뉴스를 보시는데 아버지가 앉아서 막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젊은 놈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저러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밥을 못 먹냐, 전쟁이 났나, 밥을 못 먹나, 학교를 못 가나,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나, 다 배들이 불러가지고 힘들다 그런다고. 그런 험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험한 시대를 살았지만 풍성함이 있었던 거죠. 누리는 게 있고 꿈이 있고 뭔가 도전을 하고 삶이 재미있고. 근데 지금은 그 활력을,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은 물질로 그 심령이 채워질 수 없죠. 세상의 7번째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뭘 가져도 심령이 비워지면, 마음이 허해지면 한없이 인색해지고 쪼그러드는 겁니다. 인색함 가운데는 은혜가 없죠.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예전에 구역 모임 같은 걸 해보면은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회복되면 관계가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다들 서로 이렇게 가져와서 나누고 서로 이렇게 삶을 나누고 이러면 뭐라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마치 우물물처럼 끌어올리면 점점 더 많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삶의 풍성함이,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지는, 복의 근원을 잃은 곳에는 이 풍성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 자리를 인색함이, 아깝고 계산을 하고 네게 있고 내게 있고 그걸 따지고 베풀지 못하고 점점 메마르고 인색해지는. 교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게 있고 뭔가 넉넉하고 늘 부요하고 그런 이 풍성함이 교회를 채우는. 제가 처음 교회를 경험했을 때 교회라는 게 이렇게 굉장한 것이구나, 교회만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민 온 할머니가 있는데 한국 할머니들이 많으셨죠. 교회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 수입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거예요. 음식도 해다 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차로 라이드도 다 해다 드리고, 오면 주일날 편지를 이렇게 모아갖고 오서 영어를 못하니까 오면은 교회 변호사분이 있었는데 형제가 사무실 나중에 아예 하나 내줬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서류들을 다 처리해주고 다 상담해주고, 아픈 분 오면은 간호사들이 주사 놔주고, 한의사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침도 놔주고 부항도 떠주고, 의사가 있으니까 처방전도 써주고, 그러면 약사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약도 다 가져다가 주일날 나눠주고, 모든 사회 제도가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어서 네 삶을 내놓지 않으면 꼼짝 못해. 너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내놔, 이렇게 겁을 주고 위협하고, 그런 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위협하지만 공동체가 되고 삶을 연합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풍성함이, 걱정할 게 없구나, 두려움이 없구나, 삶이 은혜구나, 재미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 풍성한 삶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아무 일이 없으면 교회에 오고 거기가 뭔가 즐겁고 재미난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사람들이 모여 있겠구나, 이런 교회와 공동체가 서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준비하고 내 삶을 내가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주의 자녀가 아니죠. 주님이 지키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애굽을 향해서는 징계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가운데 복의 근원이 있으며 하나님 가운데 축복이 나오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애굽을 들어 던질지라도 주님의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그 기름 부음은 계속되고 있음을, 맑고 깨끗한 그런 주님의 축복의 근원에 몸을 담그는, 삶을 담그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물을 더럽히고 내 욕심으로 그 물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물 가운데 그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며 더 맑고 더 깨끗한 물로 더 힘차게 흘러가는 그 가운데에서 물 가운데 있기에 늘 풍성함을, 더 큰 풍성함을
깊이 누리는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을 열며 그 열린 근원을 이제 그 복의 근원이 다시 열릴 때 다시는 그것을 잃지 않는, 그것이 다치지 않는,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